신앙의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을 떼서 이 9절에서 14절 그리고 앞에 1절과 8절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7절, 18절까지를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간에 걸쳐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장 초반부부터 세 가지의 이야기로 비유되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한 가지 목적성을 갖고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앞에서 오늘 말씀의 전절이죠. 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경제적 상황, 억울한 상황을 토로를 합니다. 공식 재판에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 호소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이 귀찮게 하니까 불의하여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지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소를 할 만한 과부의 이 정당성, 정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더욱 그러한 불의한 자보다도 더욱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종말적 관점에서도 그때서야 밝혀질 수 있고 또 원한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듯 하지만 기도를 넘어선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 말씀이 생각나시진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에 대해서 관계적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28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비유의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첫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올 뿐이지 이 바리새인이 좀 불리한 이 결과가 났다 해서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명확히 합시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대요. 그렇죠? 자신을 의롭다고 철저히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겠죠. 이러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꼭 바리새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도 될 수 있고 바리새인도 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뭐 제자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이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또 우리에 대하여서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2번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시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이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는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이제 공적인 기도가 있고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늘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질 때가 많아요. 공적인 기도와 공유된 기도를 통하여서 내 기도도 수정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공적인 시간의 기도, 또 공적인 이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적 기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도 이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로 비유한 이유는 당시의 인식 속에 분명한 그들을 향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는 당시에 어떤가요? 잘 아시지만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금들은 다 로마에 바쳐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억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시대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금품과 또 곡식과 이런 걸 많이 갈취해 가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말이죠. 로마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속국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세금으로 괴롭힌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동족의 고혈을 빠르는, 그래서 자신의 이 그 세리 활동을 통하여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또 고리 대금을 해서 일부는 자신이 다 취하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세리하면 치를 떨 정도로 다들 싫어하고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 너무 꾸지람을 많이 받아서 조금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당시의 시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꼽자면 그곳에 항상 들어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워서 그 율법을 행동으로 다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평가로 율법주의자다라고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는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하여서 꼬집는 말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그렇다면 당시의 사회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존경받는 자들이고 세리는 이 유대인들이 눈총을 받는 죄인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둘 다 이제 하나님, 유대인에 속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 두 성도가 기도를 하러 올라간 장면입니다. 한번 11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1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바리새인 존경받을 만한 자니까 기도의 어떤 탁월함을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을 먼저 설명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만큼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구별되어서 위치적으로, 물리적인 위치적으로 보건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의 기도에는 좀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위치도 좀 달랐기 때문에 물리적 현상으로 보건대 기도를 잘 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멋져 보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나는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역에서는 조금 길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에 다 나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남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토색이죠.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축약하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적인 것을 기도로 그대로 뱉고 있죠. 사실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나쁜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사실 성경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나 잘못된 활용으로부터 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이어갑니다.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본문입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는 율법적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금식도 했고 또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잘한 일들에 대해서 의롭다 말하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반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비교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하는 기도이고 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외치고 있는 호소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세리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세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건대 굉장히 이 마음이 편치가 않죠. 우리는 뭐 지금에 와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시대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세리는 기도를 마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대요. 세 번역에 보니까 둘 다 같이 내려온 게 아니라 세리가 그런 칭찬을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어떻게 갔다고 표현하죠? 여기서 올라갔다. 근데 세리는 기도하고 내려왔죠. 이 사람은 누구나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취하고 갖고 뭔가 목표를 향해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내려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9장, 그러니까 18장 다음 장이 19장인데 19장이 시작하는 내용이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죠.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자신이 뭔가 많이 취해서 어딘가에 자꾸 올라가려는 습성,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 삭개오에 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리가 칭찬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의 앞뒤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 번역에서는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아까 앞에서는 세리는 조금 이 먼 발치에서 기도했죠.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정한 자리에서 따로 가까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이 보기에 바리새인이 훨씬 더 멋져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평가 속에서는 바리새인은 멀리 있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세리는 멀리 있지만 가깝게 예수님께서 이 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가까운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평가가 이 셀이라고 말하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다고 외치고 내 식대로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하였을 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칭찬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납득이 어려운 겁니다. 이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헷갈려하던 이유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할 때 세리의 삶은 어떻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뺏어가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세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하니까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가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인식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인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이 오늘날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율법주의, 권선징악, 우리 욥기를 수요일 날 나가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상대적 윤리 속에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기에도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의 정의가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관계적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 자에 대해서 평가를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세히 13절의 세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여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지만 명확한 고백이 기도의 판도를,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문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르침대로 내가 읊조리식으로 내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그냥 배운 대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자신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의 세리의 삶이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그러니까 도덕적, 누가 어떠했는 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는 그래도 좀 덜 지은 죄, 저 성도보다는 조금 더 예배와 섬김을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만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내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불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간음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예수님의 평가 속에는 그렇게 합당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 정당해 보이긴 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상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보다 낫다는 이해, 누구보다는 좀 낫다는 이해, 내 죄의 경중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다는 이해 속에서 인본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대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였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남을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멸시하는 자. 기준이 하나님이나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바리새인도 얼마나 율법에 탁월한 자입니까? 믿는 자로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신앙의 태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은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자신은 절대 이런 신앙의 부분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잘 되어져 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착각하면 교만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나도 틀릴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말씀의 기준 삼지 않으면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의 그 상대성 속에서 얼마든지 내 죄에 대해서 안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을 열거하죠?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구하는 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어떻죠? 잘못하면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반성합니다. 여러 상대성보다도 그냥 굉장히 순수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대로 서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세리의 기도의 고백이 단순해 보이지만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고백,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큐티에서 볼 수 있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남의 것을 취해서 가져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비유해서 말했을 때, 그놈이 누구냐, 죽일 놈이다, 당장 죽여라 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비유와 자신의 모습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뼈저린 죄인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 태에부터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죠?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지은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제목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돌려 말하고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색채의 옷을 입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내용은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다. 사람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어머니의 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이 그때서야 비로소 중보자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야 눈뜨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인에 대한 눈뜸과 중보자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눈뜨지 못한다면 여전히도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리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평가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날마다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 구원의 길이 완성될 수 없으니 얼마나 내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작은 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절실해야겠냐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은 결국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리처럼 말이죠.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극심한 저혈한 방법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역할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의 행동과 말거지에 그 구원과 은혜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 주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말씀 갖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리는 이 죄인임을 깨달아 물리적 거리는 기도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로 표현하며 가까이 두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13절을 살펴보면 이 주어를 바리새인은 5번이나 나는이라고 썼지만 나는이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세리는 한 번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쓰는데 어디에 쓰죠? 13절 자세히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저와 달라요 할 때 이 주어를 썼지만 이 세리는 완전히 다른 나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 기도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게 끝이 납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의 끝을 어떻게 하죠? 이 감사로 끝내는데 어떤 감사로 끝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기준에서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세리와 같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 결론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세리는 어떻죠? 세리의 결론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서 나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뭐로 끝납니까? 결론 요청으로 끝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내가 취해서 내가 결론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주께 맡기어 주님의 결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은요 반드시 샬롬,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론 지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지 혹은 이렇게 응답되었다라고 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항상 개인의 기도와 공동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검증과 공유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하는 상황들을 목장에서 공유하십시오. 그래서요 뭐 긴밀하면 목자와만이라도 공유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목장과 또 성도들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공유를 그리고 또 검증받고 사역자와 기도를 나누고 또 검증받고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늘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의 멋대로 나의 상대적 죄성에 의해서 기도했던 것을 말씀에 예배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것이 더 말씀 안에서 맞겠구나. 나의 기도를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기도를 늘 공유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요 검증되면서 내 주변에도 평안이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 나만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들고. 여러분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의 응답은 늘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응답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개인의 행복을 넘어 샬롬의 평안이 이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괜찮아, 상대적으로 자신만 행복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죄인을 고백하며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누구보다 좀 더 낫다는 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죄를 조금 더 덜 지으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더 나은 도덕적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의는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끝에 가서 깨닫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가에 저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귀하게 주님께서 평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도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저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적 의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공동체,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대형 교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 그럼 더 나은 교회가 출몰하면 그럼 이 교회는 좀 덜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경쟁과 상대성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어떻게 찬양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요새는 이렇게 설교하네, 저렇게 찬양하네.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저거보다 좀 낮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평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자녀보다 조금 더 좋은 자녀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는 어떻더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에 기대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의 태도와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삶을 걸어버리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평안을 허락합니다. 내려보내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끝에 뭐라고 결론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그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두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에 날마다 올라가는 그 욕심으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사실 말씀입니다. 16절, 17절만 읽고 마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일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세리나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자, 그래도 조금 많이 풍요롭게 누리는 자, 그러한 세리가 주 앞에 나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기대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한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상대적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시고 삶의 태도와 고백을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의 샬롬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